읽은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땅에 오신 초림의 예수님, 또 동시에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이 땅에 오셨던 주님, 초림의 예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그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은혜를 살피고 내 영혼의 상황을 돌아보며 내 믿음이 다시 무장하는 시간이에요. 또 동시에 재림의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에 있는 가사,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해보 2절에 보면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이 모든 것들이 참 우리는 많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잘 참고 잘 버티고 이겨나가는 그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이 들어도 보니까 소망이 있으면 감당하고 이겨내더라고요. 소망이 있으면 이겨내요. 여러분 보세요. 그 직장 생활이 그렇게 힘이 들어도 월급날에 그 날짜가 가까울 때 그 마음으로 힘든 직장 생활도 감당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직장 생활 월요일날 진짜 월요병이 생길처럼 피곤해도 금요일이 다가올 때, 토요일이 다가올 때, 목요일부터는 그게 막 감당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소망이 있으면 어떤 힘든 것도 이겨내요. 여러분, 이번 대림절에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하는 이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으면 아무리 이 땅에서의 삶이 고달프고 힘이 들어도 기쁨을 갖고 살아요. 기쁨을 만들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기쁨의 상황이 생겨서 기쁨이 얻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상황은 내가 마음속에 소망을 무엇으로 두고 있느냐에 따라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이 속에 근심 밖에 걱정 세상에 많은 염려하는 일들이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내 영혼에 기쁨이 생길 수 있고 하늘의 희락,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삶에 항상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바라보는 이 새하늘 새 땅은 지금 이 땅에서 첫 하늘, 첫 땅이라고 말하는,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하늘 바라보는 것, 땅을 바라보는 그것이 아니라 앞으로 새롭게 만들어지고 나타나고 임하게 될 새 하늘, 새 땅, 즉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디에 나오냐? 요한계시록에 나오지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이와 같이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받는 BC, 예수님 오시기 전에 8세기 때 그 환상을 보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그때 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핍박받던 시절 AD 1세기, 즉 예수님 오시고 나서 1세기 지난 때 그때 이 환상을 보고 지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완성될 영원한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재림의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이제 예수 믿고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그 예루살렘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거기 세우실 중심 도시가 새 예루살렘. 지금 현재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로 만들어질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 이 땅에서의 하늘이, 이 땅에서의 땅이 아니라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질 하늘, 새 땅. 여러분, 이사야는 지금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 우리가 끝까지 믿음과 신실함으로 견디고 이겨낼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나타나는 모습을 두 가지로 말해요. 하나는 건축
장면, 하나는 추수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에 예수님 오시는 마지막 재림의 날 이후에 완성될 건축의 모형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우리 이따금씩 뭐 이제 액자에 뭐 성화 같은 그림 보면은 예수님 임하실 때 그 뒤에 배경이 성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 그 성이 아름답게 지어졌는데 하나님이 그 아름답게 지어진 새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어떻게 하시냐? 기뻐하셔요. 매우 기뻐하셔요. 그래서 그 모습이 묘사가 바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또 하나는 추수 장면으로 일꾼들이 이 땅에서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리고 물 주고 수고해서 농사의 열매를 거두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 농사의 열매를 거둘 때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심지어 집에서 상추 하나 심었는데 상추가 나와서 그 따가지고 그냥 상추 쌈에 그러니까 먹을 때 얼마나 기뻐요. 안 기쁩니까? 토마토를 심었는데 토마토 이렇게 열린 거예요. 막 우리가 심는 모든 것들 거둘 때 얼마나 기쁠까요? 그 거둔 수고한 거 땀을 흘린 만큼 그 내가 땀의 대가로 결과를 얻을 때 그 얻게 된 희열, 그 기쁨이지요. 그러니까 새 하늘 새 땅은 이 건축으로 또한 추수로 비유할 수 있는 부분인데 바로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 소망하는 사람들은 그런 기쁨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기쁨. 그러니까 즉 이 땅에서 두 가지입니다. 새 하늘 새 땅에 들어가서 기쁨을 누리고 그 다음에 그거는 들어간 사람이고 또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이 들고 어렵고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많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내가 앞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거기서 살면은 거기는 아픔도 없고 거기는 근심 걱정 염려도 없고 불안도 없고 거기는 진짜 내 영혼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거야 하고 기쁨을 미리 소망할 수 있는 거. 그래서 힘들어도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기뻐할 수 있어요. 기쁨이 전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소망하면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 음식 아무리 힘이 들어도 혼자 멍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피식 웃어요. 왜? 좋은 일 있어? 아니 그냥 하면서 말은 못하지만 앞으로 될 거 나아질 거, 그죠? 바라보는 거 그런 게 있을 때 자신도 모르게 피식 웃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 계절에 내가 재림의 주님이 오신 이후에 그 재림의 주님과 함께 내가 영원토록 살게 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소망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힘이 들고 고달프고 어려운 삶을 살고 아파도 내가 무조건 절망만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고생만 염려만 하는 게 아니라 불안만 하는 게 아니라 기뻐할 수 있다는 이유예요.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좀 몸이 아파서 걱정되고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물질로 인해서 참 근심될 때도 있어요.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과 그런 환경에 빠지지 마시고 그게 힘들어도 그게 고통스럽고 아파도 장차 내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새하늘 새 땅을 소망하고 새 예루살렘 성을 소망할 때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몸이 아프지만 기뻐할 수 있어요. 문제를 만났지만 기뻐할 수 있어요. 내가 고통스러운 지금 상황이지만 그래도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 기쁨 때문에 잘 참고 그 기쁨 때문에 이겨나가고 그 기쁨 때문에 버티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게 기쁨이지요. 그게 여러분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떠냐?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완전한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18절 19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새 예루살렘 성은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한 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곳. 18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를 위하여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 위해서 지금 새롭게 만드시는 그 새하늘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성은요 하나님이
즐거운 마음으로 창조하시고 만드셨고, 또 거기에 살아갈, 거기에 입주할, 거기에 들어갈 천국 시민들인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강보 시간에 제가 잠깐 보고 이쁘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그거 같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예루살렘의 성에 사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의 건설 계획을 보면은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한 도성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새하늘 새 땅의 이 새 예루살렘의 특징은 뭐냐? 거기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대망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그래서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성탄절 같은 분위기가 안 나요. 예전에 볼 때 우리 기억납니까? 아마 이맘때쯤 되면은 온 거리가 캐롤이 나오고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하는 찬양들이 길거리에 다 나와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들었고 불렀던 그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노래들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악한 원수마귀가 참 얼마나 저작권 협회 이 빌미 삼아가 아예 모든 노래를 다 끊어버렸어요. 안 나오잖아요. 길거리가 삭막해. 지금 성탄의 분위기가 한참 떠야 되는데 안 그래요. 참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때에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새하늘 새 땅의 소망인 줄 압니다.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이 그래서 지어지는 이 재료가 뭐냐? 기쁨이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핵심도 뭐예요? 기쁨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19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예루살렘은 나의 기쁨이 된다. 거기 사는 백성은 나의 즐거움이 된다라고 말했는데 19절 마지막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우리가 이제 재림의 주님 오시는 그날 이후에 우리가 거기에 가게 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성 천국에는 어떻다고요? 우는 소리가 없다고 했어요. 부르짖는 소리가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살면 어때요? 우리가 날마다 이거 하면 저거 하면 우는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의 문제를 만날 때가 많아요. 막 너무 통곡하고 가슴 치며 소리 짓는 소리밖에 안 나는 이 땅의 삶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많이 들었지만 새하늘 새 땅에 사는 동안에는 다시는 그런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 거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됩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는 다시는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고 울부짖는 소리, 탄식하는 소리, 절규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이 땅에서는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는 울부짖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재림의 주님 이후에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될 새하늘 새 땅에는 우는 소리가 없어요. 울부짖는 소리가 없어요. 탄식하는 소리가 없어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고 통곡이 없고 고통이 없을 것이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처음 것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누구나 고통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탄식했던 모든 것들이 다시는 없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엄청나게 많이 겪을 수밖에 없는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고 통곡이 없고 고통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5가지 기억하십시오. 눈물, 슬픔, 고통, 통곡, 죽음. 다시 한번요. 눈물 흘릴 때 많죠. 막 속상해서 연속극 보고 우는 거 말고 정말 속이 터질래가지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진짜 속 터지면 눈물 나죠. 눈물 나고
슬프고 괜히 이것도 슬프고 저것도 슬프고 슬픈 상황이 너무 많으니까 나중에는 슬픈 상황이 딱히 없는데도 그냥 슬퍼. 낙엽이 떨어지는데도 슬프대. 여러분 슬퍼요. 통곡해요. 그냥 엉엉 우는 소리밖에 안 나요. 죽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계속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5가지가 우리 삶에 겪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슬픔 안 겪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서 눈물 안 흘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서 고통 안 겪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서 통곡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서 죽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죽든 내 사랑하는 가족이 죽든 간에. 여러분 자기가 죽는 것도 그렇지만 자기 죽으면 차라리 낫겠지 모르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이 그저 죽을 때 먼저 떠나볼 때 얼마나 아파요. 가다 오열하잖아요. 울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다 경험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눈물 흘릴 일들이 있을 것이고 고통할 일들이 있을 것이고 슬퍼할 일들이 있을 것이고 또 통곡할 일들이 있을 것이고 죽을 일들이 있지만 겪고 있지만 예수 안에서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니까 내가 아파도 내가 염려해도 저 천성을 바라고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저 천성을 바라볼 때 천국을 바라볼 때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고 소망할 때 그래 내가 이 땅에서 아파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참 마음이 무너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난 영원히 안 아플 거야. 이 땅에서 내가 이것도 저 걱정 저것도 걱정 일이 뭐 하나 마음 편안할 일이 없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내 마음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거야 라는 그 마음 그 믿음. 여러분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그 5가지의 눈물과 슬픔과 고통과 통곡과 죽음의 모든 상황에 놓여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하는 천국을 소망하고 새하늘 새 땅을 소망하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아픈데도 절망하지 마시고 기쁨을 얻기를 바랍니다. 슬퍼함이 가득해도 절망하지 마시고 기쁨을 얻기를 바랍니다. 통곡할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마시고 기쁨을 얻기를 바라요. 죽는 순간에도 기뻐하길 바라요. 그래서 정말 우리 이번에 우리 장인 집사님도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셨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죽을 때 보면은 막 힘들게 고통스럽게 안 죽어요. 그 얼굴이 참 편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목사님들이나 안 그러면 교회에서 이렇게 염을 할 때 있었어요. 옛날에는. 요즘엔 뭐 이제 상조회사에서 뭐 장례 지도사가 다 와서 하지만은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성도들 가정에 죽었다 그러면은 가가지고 목사님이 염을 다 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들이 다 죽는다 보면 이렇게 손을 놓는다고 해요. 가벼워요. 얼굴이 참 애기 같아. 그렇게 평안해. 왜? 죽기 전에 하나님의 소망을 얻어요. 왜?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죽기 직전에 뭐 염라대왕이 와가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검은 옷 입고 와서 나 데리러 간다고 막 그런 말들 하잖아요. 생각해보면은 영적 마음의 상태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내가 이 땅에서 죽어도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하늘 새 땅에 가는구나, 새 예루살렘 성에 가는구나 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안하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3가지를 말해요. 실학, 하나님 평강, 의와 평강과 실학을 말했어요. 의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합니다. 평강과 실학, 그러니까 이 실학은 평강의 상태를, 마음의 평강의 상태를 누리는 사람이 갖고 사는 영적 감정이 실학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마음이 평안해야 기쁘죠?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데 기뻐할 수 있어요? 너 왜 이렇게 인상을 찡그리고 있니? 왜 이렇게
어디 아파? 왜 근심 있어? 고민 있어? 걱정 있어? 하잖아요. 마음 평안한 사람 뭐예요? 항상 야, 너 뭐가 그렇게 신나니? 뭐가 그렇게 즐겁니? 걱정할 게 없으니까요. 평안하니까. 다시 한번요.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갖고 있는 영적 감정의 상태가 희락입니다. 그 희락은 하늘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내 영적의 상황이 내 영적으로 부유하느냐, 내 영적 상태가 지금 건강하냐, 내 영적 상태가 지금 활동하고 뜨거워지느냐 따라서 아무리 이 땅의 삶이, 이 땅의 환경이, 이 땅의 상황이 내 영혼의 그런 상태를 잠식할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이 살아있으면, 내 영혼이 건강하면,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내 몸은 육신은 아파도 영혼이 건강하면, 내 삶의 상황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내 영혼이 즐거운 상황에 이르면 기뻐하는 거예요. 희락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린 분명히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삶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과연 진짜 그럴까요? 한번 진짜 그렇습니까? 자, 한번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떠셨습니까? 매일 기뻤어요? 아니죠. 기쁠 때도 있었겠지만 슬플 때도 있었고 눈물 흘릴 때도 있었고 오늘 5가지 통곡할 때 있었고 또한 이와 같이 죽고 싶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도 있었을 거고. 왜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갖는 그 기쁨은, 왜 희락은 잠시 일시적인 걸까요? 잠깐 맛있는 거 먹을 때 잠깐 한 맛볼 때 맛있다 할 때 그때 잠깐 기쁘고, 아유 피곤해가지고 잠깐 이제 하루 일과 마치고 누울 때 아유 이제 살 것 같네 할 때 그때 잠깐 기쁘고, 뭐 즐거운 일 있을 때 잠깐 기쁘고, 요때 잠깐 기쁘다가 그 기쁨이 영원하지가 못하고 왜 일시적일까요? 왜 임시적일까요? 왜 그래요? 이 땅에서는 완전한 기쁨, 완전한 희락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니, 불가능합니다. 왜? 우리는 슬픔과 아픔과 눈물과 통곡과 죽음과 이별과 작별과 사별, 이 땅에서 다 겪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다 겪는 일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죠? 다 경험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통곡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기쁨을 갖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사람은 그래서 그 완전한 기쁨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첫 하늘, 첫 땅, 지금 이 땅에서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애곡이 있고 통곡이 있고 상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바라보는 모든 바라보면 비전은 기쁨이 난 거예요. 그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면 기뻐요.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면 기뻐요. 아들을 군대 보내놓고 너무 아들이 보고 싶어, 그리워. 근데 그 아들 그 눈물 날 때, 훈련소 딱 들어보낼 때, 그래 빨리 들어가, 들어가. 그리고 뒤돌아보면서 엄마, 아빠 하고 인사하는데, 그리고 아들이 딱 들어가고 돌아서는 순간 눈물이 핑 돌면서부터, 그때부터 집에 오면서 맨날 아들이 보고 싶어. 그러다가 아들 사진 딱 문득 우연히 화장대에 있는 그 아들 사진 딱 보다가 그 사진 보니까 더 그리움도 있지만, 이제 우리 아들 언제 때 이제 휴가 때 나온다, 그거 보면은 아들이 그 보고 싶은 게 그 그리움을 이기잖아요. 물론 나중에 이제 휴가 자주 나오면 넌 또 휴가 나왔냐 이런 말들을 한다고는 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처음엔 다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 그래서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은 속에 근심, 밖에 걱정할 일들이 참 많지만 그래도 내 마음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 유일한 힘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난 우리 소망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연습하느냐? 힘든 일, 속에 근심, 밖에 걱정, 이런 모든 어려운 상황들 겪을 때마다 이 고통 영원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허리가 아프고 뭐 어디 몸이 아프다 해도 이게 영원할까? 저도 그래요. 이게 좀 뭐 병원 한번 가고 침 한번 맞고 이러면 잠깐 괜찮다가 또 돌아서면 또 아프고, 아휴, 이렇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이게 영원할까?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하고 통곡할 일을 당할 때 이게 영원할까?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 말씀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했어요. 이 땅에서 모든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 우리 삶의 모습, 상황들, 환경은 다 풀처럼 꽃처럼 시들어요. 반짝할 때가 있으면 확 시들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 우리 천국을 바라보는,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는 그 믿음은 영원히 서리라. 이 땅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반드시 꽃과 풀과 같이 사라진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간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는 겁니다. 슬픔 중에도 주님이 여기 계신다. 아픔 중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고통의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자꾸 연습해야 될, 우리가 새하늘 새 땅을, 우리가 기쁨을 얻게 될 이 땅에서 연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 연습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린 민방위 훈련 하잖아요. 이 민방위 훈련할 때 왜 합니까?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전에는요, 한참 할 때는 얼마나 자주 했습니까? 전쟁에 아직까지 위험성이 있는 우리나라죠. 대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새하늘과 새 땅의 기쁨을 얻는 사람이지만 이 땅에서의 삶의 상황들은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연습해야 돼요. 어떻게 연습하느냐? 아까 말했죠.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슬픔을 당할 때, 아픔을 당할 때, 왜 이러나, 이거 언제까지 아파야 돼, 언제까지 이러다, 이러지 마시고, 이거 영원하지가 않을 거야. 이 고통, 이 슬픔, 이 아픔, 이 통고 영원하지 않을 거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이 모든 아픔, 슬픔은 꽃과 같이, 풀과 같이 사라지고 시들었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의 생각을 하나님 갖게 하옵소서. 자꾸 연습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새하늘 새 땅의 비전을 보시고 새하늘 새 땅을 소망하시고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죠. 이사야 선지자가 새하늘 새 땅의 소망을 바라봤을 때 상황이 아수르의 침략으로 나라가 위태로울 때, 여러분, 이사야의 그런 아수르의 침략을 받는 속에서 이사야의 마음의 기쁨이 사라졌을까요?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이 전쟁의 상황에 하나님 붙들고 계실 거야. 이 믿음의 소망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슬픔의 상황이지만 슬퍼하지 않았어요. 사도 요한은 AD 90년 로마 황제가 교회를 잔혹하게 핍박한데 무려 300년 동안 핍박했어요. 그로 인해서 많은 신자들이 배도했어요. 많은 신자들이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사도 요한은 1세기 말이고 앞으로 300년 동안 이 핍박이 계속되는데 그 사도 요한 마음이 절망했을까요? 슬픔이 가득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새하늘 새 땅을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 이 사도 요한의 마음에는 그 비전을 보고 나서 마음의 평안과 희락이 넘쳤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애굽의 노예 시절에 평강과 희락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노예 시절에 감옥에 갇혔을 때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었던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평강과 희락이 그 마음 가운데 사라졌을까요? 어떤 평강, 어떤 희락이 그 마음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이 모든 삶을 통제하시고 다스린다. 내 몸도 다스리신다. 아멘. 내 삶의 상황도 다스린다. 내 자녀의 삶도 다스린다. 모든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잖아요. 우리 힘으로. 그래서 스가랴 4장 16절에 이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가능성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몸이 아픈데 낫고 싶지요, 바람은. 근데 그게 우리 힘 마음대로 나눌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런 믿음의 훈련을 하십시오. 왜? 저와 여러분은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장차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상황들이 눈물이 가득하고 슬픔이 가득하고 고통이 가득하고 통곡이 가득하고 죽음이 가득하지만 그 하늘의 소망을 우리 마음에서 뺏어갈 수는 없어요. 그 상황들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마음에 항상 보면 두 가지가 싸움이에요. 하늘의 소망,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통해서 기쁨,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처한 현실의 상황의 환경의 문제, 자꾸 이 눈물이, 죽음이, 슬픔이, 통곡이, 이런 모든 근심이, 염려, 불안이 자꾸 내 기쁨을 탁 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는 다시 이겨요. 막 서로 집어삼키려고 해요. 그래서 내 안에 기쁨이 어떤 때는 막 이 기쁨이 사라지고 잠식당할 때도 있고, 아니면 내 기쁨이 오히려 넘칠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하늘의 소망이 항상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이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으로 살아가는데, 그 영원한 날 그 기쁨, 완전한 기쁨을 얻기까지는 이 땅에서 연습하자는 거예요. 뭘 연습해요? 기쁨을 만드는 거예요. 기쁨은요, 상황에 따라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쁨은 믿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간증 들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의 삶을 보면, 이야, 정말 어떻게 저런 삶을 살까? 저런 환경에 놓였을까? 근데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그거는 상황이 그들을 기쁘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환경이 그들 기쁘게 한 거야 아니잖아요. 그들을 보면, 이야기를 보면요, 자식이 죽은 경우도 많고, 사업이 부도가 난 것도 많고, 자기 몸이 암에 걸린 것도 많고, 모든 이 땅에서, 진짜 이 땅에서 눈물, 슬픔, 통곡, 죽음, 모든 것들 정말 가득, 모든 것이 아주 넘쳤던 삶에 살은 사람들이. 근데 그들이 간증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늘에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이겨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 대림절 기간에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갖길 바랍니다. 짧게 두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에 있는 사람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23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고 거듭한 상태로 된다. 여러분, 이것이 추수의 보람이고 추수의 의미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며, 그래서 그들의 자손도 여호와께 복받는다라고 했는데,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뭐가 헛되지 않는가, 뭐가 복받은가, 수고한 대로 다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공부한 대로 좋은 결과가 나와야지 그게 좋은 거죠. 내가 힘들고 어렵게 내가 사는 만큼 좋은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요. 여러분,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삶의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절대 헛되지 않게 거둔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한 것이 헛된가 헛되지 않는가, 이것이 우리 인생에 정말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갈림길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헛되다. 여러분, 이 헛되다라고 하는 원어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헤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전도서 1장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땅에서의 삶은 모든 것이 헛되다.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는 거예요. 첫 하늘과 첫 땅의 모든 삶의 특징은 헛된 거예요. 수고한 대로 결과가 안 나와요. 왜 그러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저주하신 핵심이 뭐예요? 바로 이겁니다.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으리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며 네가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고 거두지 못한다고 했어요. 수고했는데 거두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인생의 허무입니다. 수고했는데 거두지 못하면 다음부터 수고할까요? 제가요, 오늘 병원에 허리 아파서 이제 자꾸 제 아내가 가자 해가지고 어디 통증의학과에 통증 제약 가가지고 주사 8방을 탁탁탁탁 맞는데, 그 8방을 맞을 때 보니까 그때는 그냥 하루는 멀쩡한 것 같아. 근데 그 다음날 가면 조금씩 약발이 떨어지는지 또 아파요. 그럼 제가 오늘 그래서 오면서 이제 거기 안 가야 되겠다. 가도 소용없다. 갔는데, 시간을 내서 갔는데, 돈을 지불하면서 갔는데, 그럼 나아야죠. 갔는데 수고했는데 결과가 없어. 공부했는데 열심히 밤새고 진짜 막 이번에 시험 잘 보겠다고 날밤 새가지고 공부해서 막
공부 열심히 했어요. 학교 가는 시간에 잠을 안 자고. 근데 학교 가가지고 시험 시간에 머리가 띵한 거예요. 공부한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공부 빵점 맞았어. 수고한 대로 결과가 없는 그 허무, 그것이 이 땅에서 삶의 특징이 어때요? 자녀 열심히 내 마음같이 길렀는데 참 그렇게 따라주지 못할 때도 있고, 건강도 물질도 사업도 참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의 특징이 그거예요. 왜?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이 땅에서의 삶의 특징을 내린 저주예요. 네가 수고한 대로 거두지 못한다. 네가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한다. 수고했으면 거둬야 되고, 수고했으면 먹어야 되는데, 수고했는데도 먹지도 못하고, 수고했는데도 거두지 못한다. 참, 이런 이 세상에 이 땅에서의 허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일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허무한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성취해도 이상하게 허무하고, 실패해도 공허하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 뭔가 자꾸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려봤지만 아무것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신실함으로 했던 모든 것들이 마지막 날 아무것도 헛되지 않는 거, 다 보상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헛되지 않구나. 그날에 다 경험하게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모든 수고한 게 헛되지 않고 다 얻게 됩니다. 다 거두게 됩니다. 21절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들이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수고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집을 열심히 지었는데 살지 못하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열심히 청약 부금을 붓고 그 다음에 집을 얻으려고 막 열심히 저축하고 했는데 집을 못 얻어요. 못 사요.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열심히 농사를 하려고 씨를 뿌리고 수고했는데 갖고 왔는데 이 열매 거두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21절에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여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수고한 대로 거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의 수고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자기가 살 집을 짓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다고 했는 것을 새 예루살렘 성을 짓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이 땅에서 내가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섬겨야 될 때입니다. 누군가가 헌신으로 공동체를 세워야 될 때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마지막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헌신해서 우리 교회를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 그 사람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아픈 허리 가지고 몸을 가지고 열심히 청소하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수고한 만큼 그 헛된 거 헛되지 않고 거두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세우려고 열심히 저녁 기도회 때만 나와서 기도하시고 시간을 드리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하고 힘쓰고 내가 교회에 뭐가 필요한 게 있을까 하고 돌아보고 그 모든 것을 채워가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기억하시고 상 주신다. 근데 그 상이 뭐냐?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가 살 집을 주신다는 거예요. 위로가 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비슷한 말씀이 뭐 나오죠? 이 땅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는 달란트 비유와 같이 열무나 비유와 같이 10골을 차지하는 것에 10개의 가옥을 얻게 되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서의 빈부격차도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도 빈부격차가 없을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더 주신다고 했어요. 2달란트에게 더 주고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더 주고 남겼기 때문에.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자에게는 주시죠.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들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녁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밤마다 저녁에 오는 거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절대 그 수고가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청소하는 거 절대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오면서 예배 시작하면 오면서 전도하고 오시는 거 있죠. 그 전도하는 거 보니까 전도하시더라고요. 그 전도하는 거 절대 헛되지 않아요. 교회 뭐가 필요합니다. 이게 교회 이거 떨어졌네 하고 나도 부족하지만 내가 내 필요를 채워서 교회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그 헌신, 수고, 애쓰는 거. 하나님이 마지막 날 그 상을 주신대. 그 상이 바로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가 살게 될 집을 짓는 거다. 여러분 누군가를 살피고 도와주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고 헌신하는 성도들, 예루살렘 성에서 자기가 살 집을 짓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상이라고 했습니다. 23절 그래서 그들의 수고는 헛되지 않는 것이다. 저는 이것이 위로가 되어 또 24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요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되는가? 하기도 전에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무언가 필요하면 그 말을 하기도 전에 꺼내기도 전에 딱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땅에서 살면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 기도가 응답돼요. 근데 더디게 되는 것도 많지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즉각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바로 기도한다고 즉각 주시지 않는 건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으시나? 하나님이 안 계시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가장 힘든 것이 언제 응답하신다 이게 없거든요. 여러분 응답해 주시면 믿고 기다리는 훈련, 이게 믿음의 연단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지금 아마 어떤 분들은 자식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해온 것이 몇 년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몇십 년 하고 있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이루어진 분도 있지만 안 이루어진 것도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훈련, 믿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아파서 하나님 빨리 예수 믿고 이 약 먹고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통증 없게 하여 주옵소서. 벌써 3년이고 10년 기도하는데 아직도 아파. 아직도 진통제 없으면 안 돼. 하나님 내 아무 기도해도 안 하고 응답도 안 해주시고 이제 기도에 안 와. 이제 내 신년 축복 기도에 안 와. 이제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요. 하나님 우리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바로 터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을 해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훈련, 믿음의 연단이에요. 이 믿음의 연단이 끝난 사람에게는 바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면은 그날에 필요한 것을 구하기도 전에 응답하겠고 말하기도 전에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평화가 샬롬이죠. 샬롬. 그래서 샬롬은 바로 25절에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양식을 삼을 것이며 나의 성산에선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하나님 나라 새하늘 새 땅에는, 새 예루살렘 성에는 상함도 해함도 없어요. 모든 사나운 짐승이 하나같이 어울리는 평화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바라봤던 새하늘 새 땅, 이 비전, 이 소망,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땅에서의 삶의 기쁨인데, 여러분 그 모습은 건축이 완성된 모습으로, 추수가 완성된 모습으로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위해서 오늘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우리는 기쁨을 맛볼 사람입니다. 천국에서 주님과 살 수 있는 그날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속의 근심 밖의 걱정 만나도 여러분들 기뻐하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이 대림절 기간에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 계절에 내가 새하늘 새 땅의 소망을 갖고 기뻐하며 살기로 원한다. 기뻐하며 살기로 원합니다. 나 천국에 가리, 나 천국에 가리, 나 천국에 가리. 내 주님 계신 곳, 내 주님 계신 곳, 나 천국에 가리, 나 천국에 가리. 나 죄에 빠져, 나 죄에 빠져, 나 멸망할 때에, 나 멸망할 때
십자가에서 내 주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날 구원했네. 주님 약속하셨네. 주님 약속.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아,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너에게 줄 것이니 이 땅에서 그날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손 만나주신다고 나심부되어 신랑 되신 주님과 저 천국에서 살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천국에 나 천국에 가리. 나 천국에 가리. 나 천국에 가리. 내 주님 계신 곳. 나 천국에 가리. 나 죄에 빠져 나 멸망할 때 내 주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날 구원했네. 주님 약속하셨네. 주님 약속하셨네. 주님 약속하셨네. 나 공중에서 만나주신다고 나 신부되어 신랑 되신 주님과 저 천국에서 살리 영원히. 오늘 말씀처럼 내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약속하셨네. 주님 약속하셨네. 주님 약속하셨네. 주님 약속하셨네. 나 공중에서 만나주신다고 만나주신다고 나 신부되어 신랑 되신 주님과 저 천국에서 살리 영원히. 우리 다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 대림절 기간에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이 눈물과 죽음과 슬픔과 아픔과 통곡과 죽음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겪고 있지만 내 마음에 변함이 없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수고한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적으니 하나님 우리가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기절에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늘 대위의 믿음으로 주의 오심을 하시며 열망하며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살기로 한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 바라보며 소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땅의 삶이 눈물과 고통과 슬픔과 통곡과 아픔과 죽음이 가득하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매로 거두게 하나님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약속하심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약속하심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새 하늘의 새 땅의 소망을 갖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도와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하나님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우리 날마다 하나님 믿음 속에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주는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여 내게 드리고 세주시옵소서. 나 천국에 가리 나 천국에 가리 나 천국에 가리 내 주님 계신 곳 나 천국에 가리 나 죄에 빠져 나 멸망할 때 내 주님 십자가 예수 주여 날 구원했네. 주님 내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약속하셨네. 주님 약속하셨네. 너 공주의 손 만나 주시나고 나 신부 되어 신랑 대신 주님과 신랑 대신 주님과 저 천국에서 살리 영원히 살리 영원히 살 주님 약속하셨네. 주님 약속하셨네. 주님 약속하셨네. 나 공중에서 만나주신다고 나 공중에서 만나주신다고 나 신부 되어 신랑 대신 주님과 저 천국에서 살리 우리 다시 마지막 한 번만 더 힘차게 고백합시다. 주님 약속하셨네. 주님 약속 주님 나와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약속하셨네. 나 공중에서 만나 주신다고 나 신부 되어 신랑 대신 주님과 신랑 대신 주님과
저 천국에서 살리 영원히 살리. 이번 한 주간도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갖고 눈물과 슬픔과 아픔과 통곡과 고통과 죽음이 가득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마시고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는 걸 소망하면서 여러분 한 주간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에 통하시는 내가 새하늘 새 땅의 소망을 갖고 기뻐하며 우리 수고 헛되지 않는 그 즐거움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아버지